풍요일 과정의 안내. 여러분은 예수의 이런 말씀을 듣거나 읽어본 적이 있나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한 다음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나에게 신이 나라를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큰 기쁨이라면 왜 나는 신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나요? 이 말을 숙고하고 세상을 살펴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신이 나라를 주는 것이 신이 기쁨이라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독한 가난 속에 살면서 자신의 운명을 개선할 기회도 갖지 못하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나요? 소수의 엘리트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데 왜 대부분의 사람은 가난할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원하고 신께서도 원하는 그런 풍요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된 이유를 궁금하게 여긴 적이 있나요? 이 상황을 변화시키고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기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분명 여러분은 삶의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의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답을 찾았나요? 답을 찾지 못했다면 전통적인 방법들을 넘어서는 답을 구할 의향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거주하는 현재의 멘탈 박스를 벗어난 답을 구할 의향이 있나요? 만일 그렇다면 다음 의문을 숙고해보라고 권합니다. 내가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도록 한 존재가 신일까? 아니면 다른 누구일까? 내가 신의 풍요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이 신일까? 아니면 풍요를 거부한 나 자신일까? 지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난하게 살도록 만든 존재가 신일까? 아니면 신의 풍요를 거부하고 지구의 결핍과 불평등을 만들어낸 인류일까? 이 질문들이 매우 단도직입적이고 매정하게 여겨질 수도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나는 가장 깊은 사랑 안에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 가장 깊은 사랑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의문을 숙고해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열린 마음으로 숙고한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것인 신의 풍요를 물려받을 약 답을 300m 앞 찾아내게 될 것이기 70km 구간입니다.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행성의 결핍과 불평등의 굴레를 부숴버리는 운동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은 열릴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신의 풍요로운 삶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질문은 내 자녀들을 가난과 결핍, 제한에 갇혀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더 큰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단도직입적인 질문으로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이로써 그들이 지금 삶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려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결핍 상태는 감옥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감옥처럼 그곳에는 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을 찾아내고 그 문을 여는 방법을 배운다면 갇혀있던 방에서 나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만일 문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문을 여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지금 갇혀있는 감옥에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의 결핍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신의 풍요를 물려받는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의 말씀, 즉 여러분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큰 기쁨이라는 말씀이 거짓된 약속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는 진실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출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예수가 그 문을 통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실제로 행했으며 따라서 인간의 조건과 투쟁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전 삶은 인간적인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증하는 데 바쳐졌습니다. 예수는 그의 삶이 어떻게 하면 인간의 의식 상태에서 분리와 제한과 결핍의 의식이라는 정신적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감옥의 문을 찾도록 도우려고 왔습니다. 나는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들을 주려고 왔는데 사실 그 문에는 하나 이상의 자물쇠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감옥에서 탈출하여 진정한 여러분 존재의 태양 아래 자유롭게 설 때까지 약 300m 여러분의 앞 손을 60km 문을 구간입니다. 통과하도록 안내하겠다는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감옥이며 그러한 감옥에서 탈출하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분은 누가 안내자가 되기를 바라나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안내자가 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책, 강좌들을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사야만 인간의 감옥에서 확실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여전히 시공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 얼마간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이해를 제대로 적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약 300m 그러한 앞 이해를 실제로 60km 적용해 구간입니다. 보았으며 이미 인간의 감옥을 벗어난 존재의 안내를 받고자 한다면 나는 기꺼이 봉사하고 사랑이 가득한 안내를 해주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가 전해준 핵심 메시지는 여러분이 인간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죽음 자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며 상위 영역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의식 상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여러분이 인간의 감옥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으며 상위 영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일부 그리스도교인이 예수가 예외적인 존재라고 믿으며 성장했다 하더라도 예수가 유일하게 인간적인 감옥을 벗어나 상위 영역으로 영원히 상승한 존재는 아닙니다. 만일 예수가 이러한 여정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면 굳이 그가 지구에 온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따를 수 없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는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을 단 한 사람만이 벗어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은 설상가상으로 상처에 모욕을 더하는 격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는 오직 두 가지의 선택권만 있습니다. 신은 사랑이 없는 존재라고 추론하거나 아니면 예수의 삶과 가르침 이면에는 숨은 메시지가 있다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그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고 이로써 그들 역시 인간의 감옥을 초월해서 상위 영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이 예수를 보낸 것은 여러분도 따를 수 있는 길, 신이 나라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추론하거나 아니면 신이 나라를 주는 것이 아버지의 큰 기쁨이라는 예수의 말씀은 거짓말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풍요한 삶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예수가 참된 구원자이고 신은 자애로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옥은 비논리적이고 모순되는 많은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음에 이어지는 장들에서 이러한 믿음들을 드러내주려고 합니다. 만일 허락한다면 나는 여러분을 삶에 대한 더 높은 이해로 이끌어 줄 것이며 이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옥의 문을 통과하여 신이 나라의 풍요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하늘나라로 상승한 유일한 존재가 아닐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나 또한 예수가 예증했던 길을 따라 상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도 한때는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로 알려졌었습니다. 마리아로서의 생을 마친 후 나는 영적인 영역으로 영원히 상승했습니다. 오늘날 나는 상승한 존재이며 아직 인간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영적인 형제자매들을 위해 스승으로서 수호자로서 그리고 안내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지구와 함께 남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상승한 이후에도 나는 그대로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이곳 하늘나라에서 나는 더 높은 단계로 상승했는데 진실로 예수가 말했듯이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영역에도 여러 단계의 성취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한 이후로 나는 어머니 측면으로서의 신의 존재와 그 의식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화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단계를 성취했습니다.
오늘날 나는 지구 행성을 위한 신성한 어머니의 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공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구에 있는 공직들, 예를 들면 시의 시장, 주의 주지사 또는 국가의 지도자와 아주 유사한 형태입니다. 나는 신성한 어머니의 대리자로서 찾아와 신성한 어머니의 가장 깊은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 양육하는 가장 깊은 사랑으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신의 모든 자녀가 자신의 정당한 유산인 진실로 풍요로운 삶을 받는 것을 보려는 소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풍요로운 삶의 왕국을 주는 일이 아버지 신이 큰 기쁨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얻기 위해 하늘나라로 상승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빵과 물고기들을 증식함으로써 진실로 보여주었듯이 여러분도 바로 이곳 지구에서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물려받고 경험하고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풍요 과정은 완전히 순수한 동기에서 오직 내 가슴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선물입니다. 어머니 신께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여러분이 이것을 무상으로 받기를 희망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무상으로 주는 선물입니다. 내 목적은 이 과정을 통해 신이 나라에 이르는 열쇠를, 감옥의 문을 열고 모든 인간적인 제한 너머로 오르게 해줄 열쇠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해서는 안 되는지 제한과 조건을 정해놓고 있다면 60km 내가 어떻게 구간입니다. 여러분을 인간적인 제한이라는 감옥을 넘어서도록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입견으로 내 말을 거부하거나 이 과정을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현재의 정신적인 감옥 속에 계속 남아있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에 이르는 문에 달린 특정한 자물쇠 또는 여러 자물쇠를 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버지 신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을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한 선입견과 상황을 계속 붙잡고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기를 바란다면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만 요청합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만일 여러분이 인간적인 선입견으로 내 말을 거부한다면 여러분이 제한과 고통과 결핍을 계속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임을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감옥의 문을 열고 나가는데 필요한 삶을 얻거나 해야 할 일을 하려는 의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적어도 자신에게는 솔직해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고 악마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태도로 이 과정을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거부한다면 이 가르침으로 인해 도전받고 있는 믿음들을 자신이 유지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임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들을 유지할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감옥의 문을 열어줄 더 깊은 이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한적인 세계관을 고수할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단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며 여러분 자신 외에 그 누구도 그 제한들을 유지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아버지의 큰 기쁨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그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설명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인간적인 믿음이나 견해를 내세우며 제한된 인생관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이런 제한된 관점으로 인해 신께서 자기의식을 지닌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 지금까지 제공해오고 있는 신의 나라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이 나라를 주시는 것은 아버지 신이 큰 기쁨이며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영적, 물질적으로 양육하는 형태로 신이 나라를 약 주시는 300m 것은 앞 어머니 신이 60km 큰 구간입니다. 기쁨입니다. 나는 아버지 신의 풍요와 어머니 신의 양육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게 해줄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이렇게 왔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진리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한에서 해방될 때까지 그러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가 여러분의 의식과 인생관을 변형하도록 허용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만일 지금 제한과 결핍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을 그러한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여온 믿음과 견해이며 이것들은 진리와 신이 실제에 정렬된 것이 아님을 깨달으세요. 인간의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진실하고 오류가 없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여기는 선입견과 믿음 너머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면 바로 지금 여러분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여기서 논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여러분의 현재 멘탈 박스 안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멘탈 박스 너머를 보려고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현재의 감옥 속에 가둬두는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 감옥을 탈출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탈출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현재의 믿음에 의문을 던지지 않고 믿음 너머를 보려는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현재의 멘탈 감옥에 계속 갇혀 있기를 선택하고 멘탈 박스 밖에 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할 일은 인간의 제한과 결핍, 고통이라는 감옥의 문을 여는데 필요한 모든 열쇠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그러한 감옥을 벗어나는데 사용했던 바로 그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려고 합니다. 나는 예수가 보여준 본보기와 가르침에 참된 의미를 전해줌으로써 그렇게 할 것인데 예수 역시 여러분을 인간의 감옥에서 나오게 해줄 열쇠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예증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을 물가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은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 열쇠는 여러분이 인간적인 제한을 벗어나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내가 제공하는 것을 받을지 말지 그리고 잠겨있는 문의 모든 자물쇠를 여는데 이 열쇠들을 실제로 사용할지 말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단지 열쇠들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 열쇠들을 받으라고, 열쇠들을 자물쇠에 끼워 넣으라고, 열쇠들을 돌리라고 강요할 수 없고 문을 열고 그 밖으로 나가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나라,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강요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생명 흐름을 향해 무한한 사랑을 품고 있으며 여러분이 그 문을 통과해서 신과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순수한 영적 존재로서 자유롭게 설 때 내가 그 앞에서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하기를 염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그 눈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자유로워진 것을 깨닫는 여러분의 기쁨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팔로 여러분을 꼭 안고서 여러분의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고 여러분도 내 가슴의 박동을 느낄 수 있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의 심장이 같이 박동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느낄 기쁨을 나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슴은 더 이상 다른 박동으로 인간의 투쟁과 고통, 결핍이라는 고단한 박동으로 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과정을 내 가슴의 선물로서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의문을 제기하거나 포기하고 싶지 않은 믿음에 도전하는 몇몇 개념 때문에 이 선물을 거부한다면 나는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내 사랑은 줄지 않겠지만 나는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제한들에 갇혀 있는 한 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압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어머니의 사랑도 받아들일 수 없고 신성한 아버지의 왕국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풍요 과정이 매우 긴 과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같은 요점을 여러 조망에서 설명해 줄 것입니다. 내 목표는 여러분의 삶에서 신의 풍요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궁극적인 과정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내용과 양식, 일반적인 분량의 과정을 담은 한 권의 책으로는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핵심적인 단계들이 빠진 설익은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여러분이 장애를 돌파하여 충분한 잠재력을 되찾기 바로 직전에 멈추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이 과정은 인간적인 지성을 위해 그리고 모든 것을 분류하고 싶어 하는 분석적인 마음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지성은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한 다음 그 위에 이름표를 붙여 작은 박스 안에 넣어두고 싶어 합니다. 또한 지성은 모든 것을 기존의 세계관과 신념 체계에 끼워 맞추고 싶어 합니다. 풍요로운 삶의 구현은 인간적인 지성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더 높은 형태의 추론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은 특히 여러분 마음의 더 높은 능력을, 즉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지닌 능력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만일 이 과정을 지성으로 공부한다면 거의 얻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한 혜택을 얻기 위해 가슴, 즉 직관적인 능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능력을 통해 여러분은 지성이 만든 멘탈 박스를 뛰어넘어 사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의 주요 부분은 실제적인 수행 연습인 각 장에 딸린 기원문들입니다. 이 기원문들은 풍요를 구현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여러분 잠재의식 속의 불완전한 에너지와 제한된 신념에 도전하는 것을 돕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원문들을 소리내어 낭송함으로써 말 그대로 영적인 빛을 약 300m 여러분의 앞 외부 상황 60km 속으로 가져오게 구간입니다. 되며 그 빛은 모든 제한을 더 풍요로운 상태로 변형시켜 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작용하는지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더 깊이 설명하겠지만 나는 여러분이 당장 기원문을 활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기원문의 신비로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사람들은 영적인 에너지를 기원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축적되어 있는 왜곡된 에너지를 정화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많은 영적인 의뢰와 종교적인 의뢰들이 주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의 이해력이 더 낮았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일반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설명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설명은 대개 숨겨지거나 정통적인 약 교리에 의해 300m 앞 왜곡되었을 것입니다. 60km 구간입니다. 여러분이 종교적인 의식이나 의례에 참여한 후 얼마나 고향감을 느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의례는 높은 진동의 영적인 에너지를 기원하는 것이었으며 영적인 에너지가 마음속으로 들어오면서 여러분 속에 축적되어 있던 왜곡된 에너지의 일부를 정화했습니다. 영적인 에너지는 여러분이 지니고 있던 왜곡된 에너지의 무게를 감소시켰으며 그 결과 여러분은 더 가벼워지고 기분이 고양되었습니다. 세상의 무게를 두 어깨에 짊어진 것 같다는 말은 사실 왜곡된 에너지를 짊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를 자신을 짓누르는 물리적인 부담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종교적인 의례는 이러한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줄 수 있지만 그것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면 안도감은 단지 짧은 기간만 유지될 것입니다. 저변에 있는 잘못된 믿음이 제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즉시 더 많은 에너지를 왜곡하게 되며 결국 이전과 같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은 기원문의 형태로 된 일련의 의례입니다. 이 의례들은 대단히 강력해서 여러분이 이 의례들을 부지런히 활용한다면 부담을 주는 왜곡된 에너지로부터 단지 일시적인 해방감을 얻는 데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향나선으로 들어가서 대단히 많은 에너지를 정화하게 되며 동시에 자신을 패배로 이끄는 많은 믿음을 해체함으로써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불퇴전의 지점을 빠르게 통과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상향나선으로 변화했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한 지구의 어떠한 세력도 이 나선을 멈추게 할 힘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의 내 목표는 내가 주는 도구들을 활용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여러분이 상향의 여정에 확고히 정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힘도, 필멸의 자아도, 이 세상의 지배자도 여러분을 영적인 여정에서 이탈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단순한 믿음을 넘어 내면에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상향의 여정에 정박하고 나면 그 어떤 힘도 여러분을 이전의 투쟁과 고통의 감각으로 되돌아가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많은 학생이 기원문을 낭송하거나 영적인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긍정적인 확언들로 이루어진 기원문을 보게 될 것이며, 이러한 확언은 두 가지 특정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요소는 여러분의 정체감과 신과의 관계에 대한 확언들로서, 각각의 확언은 특정한 이원적 거짓말, 특정한 이원성 환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언들을 소리내서 읽음으로써 그 확언에 담긴 더 높은 진리를 여러분의 잠재의식적인 마음이나 에너지장 또는 오라 속에 정박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점진적으로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이원적인 믿음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기원문의 또 다른 요소는 가군을 지닌 운문들이며, 각각의 개별적인 확언들 뒤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운문들은 기원문이 강력한 리듬을 지니게 해줍니다. 자연을 살펴보면 믿음이 신이 창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 중에는 특정한 의례를 반복하는 데서 오는 리듬이 가진 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절의 변화나 음악 속에서도 리듬을 찾아볼 수가 있으며, 신이 빛이 있으라라는 명령을 하는데도 소리의 힘을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원문을 반복해서 낭송함으로써 에너지 파동의 물결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높은 주파수를 지닌 영적인 에너지의 파동을 기원하고 개별적인 확언을 통해 흐르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에너지장 안으로 빛을 보내게 되며, 이 빛은 모든 왜곡된 에너지들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이 긴 과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발걸음을 내딛어달라고 내 진심을 다해 요청합니다. 이 과정을 끝까지 해내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큰 결심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각 장을 공부하면서 해당 기원문을 9일간 연속해서 낭송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정을 옆으로 제쳐두고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한 챕터의 한 문단을 읽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짧게 또는 길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거나 혹은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개념을 만나게 되는 지점까지 읽어보세요. 그 지점에서 읽기를 중단하고 여러분 가슴에 화염이 지닌 강렬함을 다해 기원문을 낭송하기 시작하세요.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일은 희생을 요구하며, 그들이 이전에 결코 해본 적이 없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처음에는 기원문의 낭송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곧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게 되고 여러분 일상에서 즐거운 시간이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충분한 혜택을 얻고자 한다면 이 수행 연습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영성이나 풍요에 관한 가르침을 읽기 시작한 영적인 사람들을 아주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들은 모든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고 지적으로는 큰 이해에 도달했지만 풍요로운 삶을 구현하기 위해 실제로 물리적인 실행을 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 모두가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결과를 얻으려면 단지 책을 읽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무언가를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갇혀있는 부정적인 나선에서 나오도록 돕기 위해 특별히 이 기원문들을 설계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삶은 상향 나선으로 들어가게 되며 여러분 필멸의 자아나 이 세상의 지배자는 이것을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기원문을 낭송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이것이 큰 약속임을 깨닫게 되겠지만 끝까지 해낸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삶은 이제 상향 나선으로 바뀌었고 그러한 나선을 지속시키고 심지어 가속하는 데 필요한 이해와 도구들을 가지게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원문을 낭송해감에 따라 영적인 형태로나 물질적인 형태로나 진실로 풍요로운 삶을 구현할 것입니다. 이러한 집중 기도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여러분의 일정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아주 진지하게 숙고하기 바랍니다. 1. 왜 여러분이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먼저 진실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큰 기쁨이라는 말을 살펴봅시다. 이전에도 이 말을 여러 번 들어보았겠지만 이 말이 정말 무슨 의미인지 시간을 내서 깊이 숙고해 본 적이 있나요? 여기에는 오직 한 가지 의미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큰 기쁨이라는 말은 신께서 정말로 그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한다는 뜻임이 분명합니다. 신은 여러분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는 것이 신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펴보며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안다면 여러분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추론해야 합니다. 신이 주기를 원하는 풍요로운 삶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도록 무언가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풍요를 누리는 것이 신이 바람이고 뜻이라면 과연 무엇이 풍요로운 삶을 막아버렸는지에 대해 이제 함께 추론하며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신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구에서 신의 의지가 현실로 구현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지구 행성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행성의 자연은 위대한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세계가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하며 얼마나 경이롭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무수히 많은 복잡한 시스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물질주의 과학자들조차 자연에서 발견하는 정교함과 아름다움과 균형에 감탄과 경외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이라면 이러한 정교함은 엄청난 능력과 상상력과 추론 능력을 가진 존재가 설계했음에 틀림없다는 내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연 속에서 보는 것은 신이 진실로 위대한 풍요로움을 지닌 너무나 아름답고 경이로운 창조계를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사를 살펴보면 여러분은 다른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몸은 신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복잡한 형태이지만 인간들은 자신이나 타인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몸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연 속에서는 흔히 풍요로움과 균형을 보는 반면 인간사에서는 이 같은 풍요와 균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너희는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라고 말한 뜻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신께서 새들을 입히고 먹일 수 있다면 분명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지구의 많은 사람이 새들을 보며 부러워하는데 새들은 가고 싶은 어디로든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고 늘 먹을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여러 상황에 갇혀 있으며 거의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과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평생을 분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새들처럼 근심 없는 삶을 동경하면서 이에 반해 자신들의 삶은 기나긴 투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신이 자연 속에 설계한 아름다움과 풍요를 볼 때 새처럼 풍요롭고 근심 없는 삶을 인간도 누릴 수 있도록 신이 행성을 설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까요? 여러분보다 훨씬 지능도 낮고 예수의 말처럼 가치도 덜한 피조물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자유롭고 근심 없는 삶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행성을 신이 설계하지 못할 이유가 정말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이 문제를 추론한다면 오직 제한된 선택권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큰 기쁨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구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신이 정말 인간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맞다면 분명 신 쪽에서나 여러분 쪽에서 뭔가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 가지 선택권은 분명히 신은 인간보다 지능이 낮은 새들과 다른 피조물들이 근심 없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훌륭하고도 정교한 행성을 창조할 수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 관한 한 신은 근심과 결핍과 고통 없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행성을 설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의 설계 능력에 틀림없이 뭔가 결함이 있었으며 인간에 대해서는 신이 실수를 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종교인들이며 이들은 신을 모독하면 지옥에 가게 될까? 과 두려워하며 성장했으므로 이러한 생각을 재빨리 옆으로 치워버립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신이 설계에 결함이 있다는 생각을 인정하려고 하며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개념을 모든 종교를 거부하거나 신이 개념을 거부하는 구실로 삼아왔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청명한 밤을 맞게 되면 밖으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세요.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별이 존재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과학자들이 수십억 개의 별이 존재한다고 추산하고 있는 책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살펴보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일 신이 이렇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고 복잡다단한 우주를 창조할 수 있었다면 이 작은 행성에서 가장 높은 형태를 가진 생명체에게 풍요롭고 근심 없는 삶을 제공해 줄 수 없었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생각일까?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를 숙고해 본다면 신은 이 행성을 모든 인간이 새들과 같은 자유를 누리며 풍요롭고 근심 없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절대적인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직 한 가지 논리적인 결론만이 남습니다. 지구에서 보는 결핍과 빈곤은 분명 여러분 쪽의 문제로 인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즉 지구에 신이 열망이 구현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떤 일이 일어났음이 틀림없습니다. 분명 신이 원래 설계를 변형해버린 어떤 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가장 상위의 가장 정교한 생명체가 훨씬 낮은 지능을 가진 피조물들보다 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부터 지녀온 신이 이미지에 의문을 제기할 이유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에 대해 숙고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에서 묘사하듯이 정말로 신이 전능하고 오류가 없는 존재이고 인간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신이 열망이 지구에 구현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전능하고 모든 권능을 가진 신이 열망이 구현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던 것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 신이 큰 기쁨이라면 왜 사람들은 그 나라를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은 또 다른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신 쪽이든 아니면 여러분 쪽이든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에게 결함이 있든지 아니면 지구에 많은 사람이 지닌 신이 이미지에 결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이 그토록 정교하고 광대한 우주를 창조할 수 있었다면 신이 지성에 잘못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논리적인 결론은 지구의 종교들이 묘사하는 신이 이미지에 뭔가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우리를 유익한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받아들여온 신이 이미지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숙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에게 매우 광대하고 복잡다단한 우주를 창조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경이로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신이라면 모든 인간이 걱정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작은 행성을 능히 창조할 수 있다고 추론했습니다. 하지만 신이 충분한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현실은 신이 열망과 신이 능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마음속에 지닌 지구에 대한 설계와 현재 이 행성에 구현된 현실 사이에 어떤 개입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전능한 신이 열망이 구현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논리적으로 신이 의지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한 한 가지 결론은 신이 전능하지 않거나 아니면 적어도 일시적으로 자신의 전능한 힘을 지구에서는 보류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서에서 명확히 말하듯이 신이 인간에게 지구를 다스리게 했다는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신이 인간들에게 지구를 다스리라고 말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은 인간에게 동물종처럼 지구에 살며 그저 자연 환경에 적응할 능력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추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까요? 신은 인간에게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고 필요에 따라 능동적이고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주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든지 아니면 멸종해야 하는 환경의 노예가 아닙니다. 모든 동물종은 특정한 형태의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동물들이 자연에 대한 적응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다양한 형태의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동물은 처해 있는 환경을 의식적으로 바꾸거나 그러한 환경을 차단할 수 있는 창조력과 자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동물종도 인간과 같은 능력, 즉 여러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신은 동물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능력을 인간들에게 주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지능이 뛰어난 동물들을 넘어선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고도로 진화한 동물은 아닙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인간은 모든 동물종을 뛰어넘는 양자도약을 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인 결론은 신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닮도록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식과 매우 정교한 자기의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변화시킬 상상력이 있으며 그러한 변화를 통해 현재의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풍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특정한 환경에 적응하는 대신 그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것은 자기의식과 상상력 그리고 자유의지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창조력으로 인해 인간은 지구에서 신이 확장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창조 설화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신은 6일에 걸쳐 지구와 동물의 세계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신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신이 휴식을 취했다는 말이 지구 행성에서 창조 작업을 일시적으로 멈추었다는 의미일까요? 신은 자신의 확장체로서 지구에서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줄 존재들을 창조했으며 이들이 지구의 창조를 완성할 수 있게 하려고 휴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신은 인간이 지구의 창조를 완성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과 닮도록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을까요? 인간들은 지구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대신 신이 창조해서 능동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며 자신이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느끼면서 이 행성의 신이 나라가 완전하게 구현되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여러분이 주일 학교에서 들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으며 과학자들이 고려할 내용을 훨씬 벗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이 행성에 사는 수십억 사람들의 삶에서 보는 현실, 즉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풍요를 누려야 하고 삶이 달라져야 하며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전의 뒷면을 살펴봄으로써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신이 사람들에게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에는 어두운 면, 부정적인 잠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상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위한 신이 바람에 미치지 못하는 비전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이 행성의 신이 원래 계획한 풍요보다 못한 상태가 구현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신은 동물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인간들도 근심 없는 삶을 누리도록 이 행성을 설계했습니다. 신은 인간들이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자연이 제공해주는 것보다 더 큰 풍요를 창조하고 더해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감으로써 신이 만들어 놓은 토대를 허물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사회는 빈곤과 불공평으로 이어지는 비자연적인 결핍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슴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이러한 개념을 살펴보면 이 행성에 왜 이토록 많은 불평등과 고통과 결핍과 빈곤이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이러한 개념이 잘 설명해 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개념은 왜 여러분이 가슴 깊은 곳에서 이러한 삶은 자연스러운 것도 옳은 것도 아니고 신이 의도한 것도 아니며 원래 설계된 상도 아님을 알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는 것이 진실로 아버지의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풍요로운 삶은 이 행성 지구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모든 인간은 훌륭하고 완전한 선물 모두를 풍요롭게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결론은 인간들이 지구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방해하는 행위, 즉 신의 풍요가 흐르는 것을 가로막고 모든 인간에게 도달할 수 없게 하는 뭔가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해서 이 사실을 외면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면의 존재에서도 받아들인다면 삶에 대해 풍요로운 삶을 성취할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다른 조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고통과 결핍을 피할 수 없는 행성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 풍요를 자연스러운 상태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바라시는 것이며 신은 그러한 풍요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행성을 설계했습니다. 여러분은 천연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지구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며 성장해왔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은 모든 사람에게 풍요한 삶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추도록 이 행성을 설계했습니다. 어머니 지구는 현재 지구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이러한 풍요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지구의 문제는 인간이 마음과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신의 풍요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제한하고 비껴가게 하며 방해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때 여러분은 새로운 방향으로 풍요로운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동안 아버지의 왕국을 물려받고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기 위해 신의 풍요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가로막는 행위를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지 숙고해 보세요. 풍요로운 삶에 접근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능동적인 방식입니다. 수동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때 신이 여러분에게 풍요를 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해도 현재 여러분은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미지의 신비적이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신이 지금 당장은 여러분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단지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신이 마음을 바꿔 여러분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리라고 희망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기다리는 입장에 놓이게 되며 통제할 수 없는 힘과 환경의 무력한 피해자가 되어버립니다.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때 여러분은 풍요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추론할 것입니다. 만일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가 풍요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장애물을 찾아낸다면 그것을 제거해서 신의 풍요가 여러분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러한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내가 다음 장에서 전해줄 신이 나라에 이르는 다음 열쇠를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